한 주일에 일주일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심겨져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명 앞에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면접을 봐요. 근데 그 면접 보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전도사님께 소명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소명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그 소명이 나에게 어떻게 소명이 되느냐를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명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그 소명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잠깐 한 1초 만에 기도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MG를 보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이제 오늘 구역공과 때 말씀하셨죠. 우리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 있는 내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현장을 가면서 겨우 현장에 다락방을 가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은 뭘까? 무응답도 응답이라 했고 열매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인데 과연 나에게 어떤 게 응답일까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응답도 저에게는 답이 내가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도 응답은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을 할 건데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하여 있었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흑암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흑암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근데 흑암에 권세가 있죠.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진짜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한국에 오면 저의 목표가 소망도 희망도 없던 나에게 그 소망과 희망과 꿈이 부풀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는 모든 만남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나에게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계속 흑암에 덮인 현장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내 안에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구나. 이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천명이 생겼고 소명이 생겼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을 듣고 6개월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 우리 다락방 교단에도 쳐보면 유광수 목사님 인터뷰한 그 내용 있잖아요. 토크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과 어떤 탈북 청년 2명이 나와서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토크쇼 같은 걸 봤어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청년이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남자 청년 2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여자 청년도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 사역을 20년, 30년을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쫙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누워서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박용배 국장 목사님이셨어요. 북한 선교국에 계시는 박용배 목사님이,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었고, 복음을 받고 나서 저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북한 사람이 있을 건데 라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주보에 북한 선교하는 기도 모임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8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모임에 오시겠으면 8시에 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일찍 8시에 교회를 왔어요. 제가 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 중에 한두 명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 계속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다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어떤 전도사님이 파송을 오신 거예요. 근데 파송을 오셨는데 여기에 북한 사람 한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 저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진짜 울먹거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홍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부가 세워지고 한 전도사님이 세워져서 청라사랑의 교회에서 파송이 왔었고,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북한 선교부가 세워졌는데 당시에 남해성 권사님과 김치혁 장로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가 돌아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요. 이제 10년이 된 세월 동안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어요. 중간에 박선숙 집사님, 이옥분 집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김정인 집사님도 장지동에 있을 때 잠깐 왔었는데 저는 말 한마디도 붙여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너무 헌신을 잘하고 계시고 너무 활발하시고 이제 너무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도로, 집사로, 협동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이렇게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겨오셨는데 그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전도사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냥 이 복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발표가 나는데 제가 협동전도사래요. 그 전에 저를 집사라고 북한 선교부에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집사가 뭐예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복음만 좋아서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교구에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정말 제가 좀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제가 말만 하면 너무 은혜받았다고 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불신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 나도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도 있었고, 저의 불신앙이 터지는 일들도 많았고, 저의 이제 혈기와 이런 창세기 3장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무엇이 조금 달라졌냐면요,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저에게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만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이 24시 맴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알면서 저질러요. 내가 불신앙을 할 거야 라고 내 속에서는 대놓고 불신앙을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창세전에 이미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복음화뿐 아니라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제 복음화가 되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제 김다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탐방을 오셨는데 여기 잠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북한은 막 역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 가서 청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인데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와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죠.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 신분이 누구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권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오늘 나온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거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귀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서 신분이 뭐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고통이 이 사단, 저주와 지역 배경과 재앙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울증도 걸리게 하고 불면증도 걸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이 공허함 속에 뭔가를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뭔가를 채워야 되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된다? 계속 우리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를 깨닫고 누리고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성경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권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이미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오늘의 현재도 하나님을 만나기 시간표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로, 어떤 분들은 문제로, 어떤 분들은 정신병으로, 영적 문제로, 어떤 분들은 암투병 중에 이렇게 만나는 계기는 다 틀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과 축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단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북한 복음화도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권세를 가지고 신분이 바뀐 자에게 이제부터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도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나머지 말씀들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제 핵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권세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는 237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이란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겨하던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좋다라는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우리에게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필수 조건이 있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기로만 가능하다. 네 번째는 영적 권세를 깨닫고 사용할 때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올 수밖에 없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증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필수적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죄를 떠남으로 우리가 이 조건이 허용된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다 보이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째는 약속을 믿음으로 이랬습니다. 어떤 약속?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 어떻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그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면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권세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권세를 가져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또 12제자를 부르셔서 현장에 내보낼 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셔서 뭘 주셨냐면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그래서 그 현장을 물리칠 힘도 성령이다. 악령을 물리칠 힘은 성령이다. 에베소 6장 1절에 12절도 우리의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오면 자꾸 육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떠날 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이 너무 악함을 보시고 모든 것을 쓸어보시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랬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선한 것 같지만 악함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게 왜 안 바뀔까 정말 악하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불신앙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불신앙을 할 때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사단이 12가지가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권세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신분이 바뀔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시고 뭘 하려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복음화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일심 전심 지속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내가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이 북한 선교부 예배 와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이것도 헌신이거든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 영혼 뒤에 또 영혼이 돌아와서 저 북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북한 복음화 또 무슨 다른 것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세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저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학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언약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